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먼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17일서부터 건강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외부 강사,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찬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찬양. 자, 찬양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를 보겠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찬양한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음으로 자랑하고 칭송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자,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방금 이제 쭉 나왔다시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송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찬양이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송하는 것이다. 높여드리는 것이다. 근데 찬양의 내용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어져 있죠. 중간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존재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 B-E-I-N-G 해가지고 be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 D-O-I-N-G 에서 do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doing,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주님 응답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목자처럼 우리를 쉴만한 묵가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분의 도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그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는 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뭐라고 좀 바꾸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냐면 경험한 것만큼이에요. 경험한 것만큼.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그분의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실제로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냐.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깊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깊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알고 있느냐와 얼마만큼 깊이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깊이와 찬양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뭐 오늘날 보면 이미 정해진 가사를 따라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찬양이 곡조 달린 기도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기도를 들어보면,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거의 90% 이상 가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곧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깊이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그 기도에 나와 있는 그 뭐라 그래요? 그 내용들에서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기도하느냐, 이런 내용이 전반적인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하나님 진정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날 때 주님에 대한 자랑, 뭐 어디 가서 어느 마켓에 갔더니 멸을 몇 퍼센트 싸게 샀느니 뭐 이런 그런 내용 말고, 내가 만난 주님, 오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입술, 그게 바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찬양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찬양을 좀 이런 정도로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내려가서 왜 찬양해야 하느냐, 이제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1번을 보면, 자, 인간의 무엇이므로? 창조 목적이므로 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므로.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누가 누굴 위해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자칫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창조의 목적을 잘 들여다보면 누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우리 창조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저 나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 그래서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 문제나 풀어주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것이 뒤집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했는데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찬양하는 삶은 우리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찬양해야 하는 이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무엇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네. 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뭐에 대해서 찬송해야 되느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 그래서 찬송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것에 대해서 다 알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땅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미 많이 컸는데 에밀리가 한 6, 7살 때였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주말에 이제 갑자기 이제 시간이 비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번 주에는 디즈니랜드를 가자. 그래도 이제 애들한테는 디즈니랜드가 굉장히 이제 꿈의 동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제 마음 가운데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아마도 뭐 괜찮겠지, 시간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막 자랑하고 나서 자랑 많이 막 얘기를 하니 약속을 하니까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오셨어요. 이거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가 오는데 오시자마자 할머니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저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빠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디즈니랜드를 같이 가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를 만나도 저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금요일 날 예배 때 갔는데 교회에서 애들을 모아놓고서 내일 뭐 하는지 알아? 우리 아빠가 나를 디즈니랜드를 데리고 가기로 했어. 자, 다음 날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꼭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우리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흐뭇했느냐. 다음에는 이거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데려가고 싶고요, 어디든 다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겐가 꼭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근데 그 찬양을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신 나머지 또 뭐 해주고 싶어요? 더 큰 것도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자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증거되어질 수 있음으로 인하여 온 땅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자랑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랑이 어떻게 보면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무슨 성경 구절을 막 몇 개씩 외워가지고,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게만 해야만 전도인 것처럼 강박관념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입도 뻥끗 못하는 성도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분의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깨닫고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은 당사자만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당사자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항상 나는 뭐에 매여 있냐면 현재의 문제에 갖고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물어보면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자기만 모르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새롭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높여드리는 바로 그 입술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뒤에 설명을 보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 밑에 볼게요. 계신다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보좌로 삼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보좌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런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안에 보좌로 앉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기,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앉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어디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살다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 스스로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런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방법인데, 오히려 기도하기보다는 뭐 하는 게 훨씬 낫냐면요, 찬송하는 게 훨씬 나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찬송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요, 찬송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앉아 계세요? 그분의 보호자가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보호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나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내 환경이 내 능력으로 잘 다스려지지 않는 그 상태에 누가 내 보좌, 내 삶의 보좌가 들어오시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삶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을 통하여 그 보좌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 마음들을 누가 다스려 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문의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이 막 기뻐서, 할렐루야, 이게 사실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뭐 하고 갇혔어요? 끌려가지고 엄청 맞고서 이게 얻어 터지고 나서 갇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갑자기 잡혀와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막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으니 마음은 얼마나 억울하고 몸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야, 믿음으로 이걸 이겨야지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뭐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찬송하지 않고는 그 상황을, 그 마음을 이겨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도리가. 그래서 찬송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내 마음을 무엇으로, 누가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냐? 찬송 속에 거하는 그 하나님께서부터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효약이라 그래야 되나?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괜히 눈물만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주저앉아 있으면 무슨 생각만 들면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 신세한탄하는 그런 기도만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하라?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을 하세요. 특별히 그 찬송 가운데 시편을 시편의 내용을 이 가사로 바꾼 그 찬양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좋으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막 놀러 가가지고 밤새 수다 떨고 있다가 꼭 어디 놀러 가면 저녁 때 이불 이렇게 덮어놓고 무슨 얘기예요? 귀신 얘기 자꾸 하잖아요. 괜히 이렇게 모아놓고서. 근데 이제 귀신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화장실 가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데 얼마나 무서워. 근데 혼자 누구랑 같이 가자고 할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못 가니까 혼자 갔는데 뒤에 얘가
괜찮은가 놀려주려고 누가 따라갔대요.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 애인데 따라가다가 소변을 놓고 있는데 포시락 소리가 나니까 발을 이렇게 동동 구리더니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서 막 찬양을 하더래요. 무서우니까 찬양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즐거이 우리 삶에 뭘로 임하세요? 왕으로 임하신대요. 그리고 당신의 전능으로 우리 삶 속에서 통치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찬양 뭐 해야 된다? 찬양을 배우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에는 시작. 성경에는 다윗이나 에스겔처럼 찬양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찬양 잘하는 것은 목소리가 좋거나 노래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정성을 들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번을 보면 자 무엇으로 찬양하기?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교회를 한 5년에서 한 10년 이상 다니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부르는 많은 찬양 자주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눈 감고도 가사를 많이 외웠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불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화 되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사의 내용이 머리 안에 뭐라 그럴까요? 전혀 입력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의식중에 그냥 불러져 버리는 그냥 찬양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하래요? 믿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찬양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간혹 하냐면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이 무의식중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짚어가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이 담겨있는 그런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6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노래하기 전에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근거로 한 찬양. 그래서 비록 눈앞에 찬양의 제목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를 보면 자, 무엇 중에 찬양하기를 배워야 한다? 고난 중에. 자, 이게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고난 당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 찬양팀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오려고 하는데 집에서 한바탕 대팡 싸우고 왔어요. 그때 마음이 영 꺼름직해. 그래가지고 찬양팀 위에 딱 올라오려 그러는데 어때요 마음이? 그래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서 찬양팀 위에 못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찬양팀이면서도 찬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즐겁고 신나고 그러면 그럴 때는 누구든 찬양을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찬양은 어떨 때 하는 게 진짜 찬양이냐? 진짜 찬양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환경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진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명령,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찬양,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상황, 그거는 누가 못하겠어요? 순종이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근데 진짜 신앙인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상황,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말씀,
그런 감정의 상태를 극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을 일부러 허락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냐? 네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 열악한 상황 안에서 진짜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쓰여지고 노래가 많이 불려집니다. 근데 오히려 한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찬양하기보다는 뭐 했어요? 낮에 신나게 낮잠 자다가 밤에 잠 안 오니까 올라가 가지고 궁전 꼭대기에서 돌아다니다가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죄나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하고 뭐 평안한 어떤 그런 상황,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의 찬양보다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자 시편 57편 7절 보면 다윗이 정말로 어려울 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인데,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확정이 뭐예요? 확정이 무슨 뜻이에요? 확실히 정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해. 아무리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찬양하기로 확실하게 작정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내 결단과 내 작정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정했다, 확정했다 이 표현은 누구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의도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단어죠. 진짜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하기로 작정해버렸다, 나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결단.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마음을 뭐했다? 확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각오하고서.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하기를 배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희생이 동반되는 제사처럼 찬미의 제사로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찬양이 되어질수록 그 찬양은 더 귀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찬양을 배워야 되느냐? 온몸으로 찬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왕은 시작.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엉덩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뿐 아니라 온 몸으로 찬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바디월십을 하나씩 배워가지고 금요일 같은 때는 이렇게 좀 따라해서 우리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일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막 깜짝 놀라요. 뭐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인가. 그러니까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 수요일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좀 이렇게 한다고 시험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이게 처음에는 되게 머쓱하거든요. 근데 이걸 나를 탁 내려놔버리고 따라해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온 몸을 들여서 찬양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유돈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어나서 찬양하고 뭐하고 찬양하고 별의별 찬양의 뭐 태도 그 자세들이 있는데 너희는 앉아서 찬양하라 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구대도 없다고. 제가 그 이후로 가서 안 찾아봤거든요.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막 이제 딱 앉아서 찬양하라는 내용은 제가 한 번도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자세,
그리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 섬세하게 찬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래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섬세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의 감정이 갈수록 섬세하고 시적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수록 감정이 거칠고 남의 느낌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세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능력, 뭐라 그럴까요? 큰 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곡조가 달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조차도 그 찬양을 통하여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경직되어 있는 것들이 부들부들 풀어지기도 하고요. 닫혀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의 모습들이 있지만 주로 찬양이 어디에 항상 나오느냐? 앞에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이 터치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을 깊게 하면 할수록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발달이 되냐면요, 영적으로 되게 감성적이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어떤 하나님의 터치나 어떤 말씀하심이나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들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 그래서 찬양을 깊게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눈물도 많고요, 마음도 따뜻하기도 하고요, 여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남성적인 어떤 그런 우직함도 필요하지만 여성적으로 감성적이고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에 대한 민감하게 딱 들려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찬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찬양해야 하느냐,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일단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신앙 성장의 방편 말씀과 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항상 아이로 남아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브랜든이 17개월째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데 너무 귀엽고 이쁘지만 얘가 내년에도 이 모습이고 내후년에도 이 모습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모는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갓 세례받고 갓 믿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아기처럼 너무 이뻐요. 뭘 해도 이쁜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요 모양 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만한 거에 대해서도 막 힘들어하고 막 요만한 거에 대해서도 막 어려워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처음은 괜찮지만 성장해 가면서 이제 성숙해져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자, 우리 성도가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래 성구에는 자,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 더해야 할 성숙의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타나 있대요. 자,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자, 어떤 덕목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그래서 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무엇인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믿음,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신자,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믿음 위에 또 세워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자, 덕이다. 자, 덕을 여기다가 뭐라고 이제 써져 있냐면, 자, 옆에 한번 읽어볼게요. 도덕적인, 시작. 도덕적인 태도와 선한 행동. 예,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덕이 되어질 만한 일이 아닌,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닌다. 이것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성숙한 성도 입장에서 본다면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선행,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0점 만점에다가 성숙도를 100점 만점에다가 자기가 점검하면서 점수를 좀 매겨보래요. 나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누가 봐도 야 괜찮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지. 이게 옆에다가 숫자를 적으려니까 좀 그렇죠. 누가 와서 보면 이상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덕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력과 분별력. 자, 이해력과 분별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 성경이 뭔지를 몰라. 제가 그 예담 의원을 갔다가 어떤 분이 이제 김포 쪽으로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어떤 한 분을 이제 같이 라이드를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제 옆에 딱 앉자마자 딱 말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담 의원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한 것도 같이 이제 한번 참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작정을 좀 한 것 같아.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얘기.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7년이 넘게 어떤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타면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욕을 처음부터 막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다 듣고 있으니까 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뻔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뻔한 내용들이에요. 가르친 대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집사님이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집사가 됐대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 한 1, 2년 정도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순종을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렇게 매너리즘에 좀 빠졌다 그럴까? 이게 신앙 말씀이 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것들만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비판적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교회를 요즘에는 어떤 목적으로 다니냐면 그냥 친구들 만나게. 거기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서부터.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야. 집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목사를 비판하고 다닌대. 그래서 비판하고 다니니까 자기는 지옥 갈 것 같대.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7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7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가 자기가 번아웃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뭐예요 이게? 번아웃이 아니 뭐 이게 뭐 들어도 이상하네. 이제 지쳐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이 이럴 때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7년쯤 다녔으니까 한 1년쯤 방학하다가 그러다 가면 또 괜찮아질 수 있대요. 그래서 누가 한 1년쯤 방학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여태껏 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닌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설교 시간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1년, 2년, 10년째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뭐 하는 교회냐? 공부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만 만나요. 예배 시간만 되면 언제 끝날지 시계만 보고 있고요. 오늘 점심 때 뭐 먹을지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최소한 2, 3년 정도를 다니신 분들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5년씩 10년씩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생활을 했는데 몰랐던 거 어떻게 보면 1년, 2년 안에 다 배우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을 쌓는 거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 게을러지시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려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가 절제예요. 자, 제 뜻이 뭐예요? 치우치지 않게 조절하는 힘. 자, 공부 좀 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좀 하면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하기 시작하느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절제할 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그 다음에가 인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오래 참는 능력. 예, 금방 힘들어지면 마음이 욱해버리고 확 화내버리고 확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 그리고 5번째가 뭐예요? 경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느끼는 마음. 예, 경건, 이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자주 드는 설명이 뭐냐면 그 다윗이 언약궤 옮겨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웃사가 죽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어디 집에 들어갔었어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잠깐 있는 동안에, 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무서운 언약궤잖아요. 잘못했다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께 뭘 받았더라? 축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임했을까? 언약궤가 있으니까 마법처럼 언약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데 그 하나님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웃사가 어떻게 죽었냐면 찢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게 죽었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다라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그 온 가정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건함을 따라 뭐가 임하기 시작하냐? 그 가정에
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은 내 옆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 이게 경건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인가요? 네, 여섯 번째가 뭐예요? 형제 우애예요. 자, 누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 예,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 여러분,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끼리 서로.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같은 병끼리,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만 사이좋게 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성숙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숙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근거, 그 전제 위에 이 7가지를 하나씩 마치 쌓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성숙함의 모습인데,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막 마음을 막 먹고 막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래요. 자, 당신은 성숙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과 무엇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된다. 결국 말씀과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끊임없이 이어가는 바로 그런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우리의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고 딱 한 구절에 그냥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읽어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은요, 주일날 와서 듣는 그 말씀 하나로 연명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물어보면 과연 몇 분이나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제목은 기억나세요?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참 사람이 분명히 은혜도 받았던 것 같고, 그래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아멘하고 했는데, 이게 수요일이잖아요. 며칠 지나갔어요. 솔직히 3일 동안 버텨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것였잖아요. 우리 행복한 가정.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해야 행복해져요? 포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해야 된대요. 그럼 뭘 포기해야 된대요? 네, 내 남편, 내 아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포기해야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주일날 말씀, 목사가 하는 설교로 말씀 생활을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공예배를 제외하고 내가 스스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말씀을 읽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없으면요, 그럼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또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이런 거죠. 그 담배를 피면 그 자기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고, 그 담배를 피는 연기를 맡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면 세컨 핸드 스모커라 그래요. 무슨 얘기? 세컨 핸드. 그러니까 두 번째 손,
담배 흡연자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근데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세컨 핸드로 계속 받아먹기에 익숙한 사람은요 절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와가 시험에 들었느냐, 유혹에 넘어졌느냐? 아담에게 찾아갔으면 아마 아담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었어요. 전에 듣는 말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많은데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라 그러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가 제일 싫어한다 그러는데 제가 잠깐 군대 얘기를 할게요. 제가 군대 생활을 부천에서 제가 전투 경찰로 데모 진압하는 걸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제가 한 작대기 2개 정도 달았을 때 본부 소대로 발령이 나면서 운전병이 됐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운전했냐면 그 데모 이제 진압하고 하는데 보면 검정색 봉고차,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장갑차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뚜껑을 딱 열리면 여기서 한 50발 정도 되어지는 최리탄이 다연발로 발사가 되는 게 있어요. 빠바바바바박 나가는 거. 제가 그거를 운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는 데모를 진압하는 전투 경찰인데 우리 중대는 거의 데모를 막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데모 진압 전담 부대가 항상 앞에 나가고요. 우리는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면 출동을 해요. 근데 특별한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닭장차라 그러잖아요. 거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경찰청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우유하고 빵이 나와요. 그러면 우유하고 빵만 먹다가 철수하면 집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범 순찰대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맨날 방순대가 아니라 빵순대라고 얘기를 해요. 맨날 데모 진압을 나가면 빵만 먹고 돌아오니까. 근데 제가 운전을 하던 그 차가 제가 이제 그때 뭐 전역할 때 거의 마지막이었던 건데 8.15 때 어마어마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중대가 다 출동을 해가지고 데모 진압하는 데서 약 1km 정도 떨어지는 데에서 수십 개 중대, 수백 개 중대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헬기가 뜨고 앞에서 난리가 났는데 무전을 들어보니까 곧 우리도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전으로 모든 대기하고 있는 경찰조들은 이제 최리탄이라든지 모든 장비를 점검을 해둬라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장갑차를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고참한테 배울 때도 고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쏴진다라고 하더라. 그걸 10년째 쏴본 적이 없이 이렇게 하면 쏴진다더라, 이렇게 하면 쏴진다더라, 그렇게 해서 전해 내려온 거예요. 결국 저한테 이르러서 사고가 터졌어요.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쏴진다. 근데 이게 쏴질까 안 쏴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뭐가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이게 뭔 버튼인지 알려주지를 않았어. 근데 행여나 이 버튼을 이렇게 그냥 냅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스위치를 누를 때 발사가 안 되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요걸 갖다가 돌렸어요. 돌렸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안전핀이었던 거야. 뒤에서 몇십 개 중대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앞에 중대에다가 최리탄을 50발을 쏴버렸어. 그러니까 앞에 중대에서 최리탄 50개를 맞고 이 앞에는 그
닭장차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전부 다 토하고 막 굴러 나오고 완전 초토화가 된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그 지역 자체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레지던트 에어리라 그러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 가스 냄새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헬기가 뜨고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저는요 그 차 위에 올라가서 요걸 건드리는 순간 이 위가 쫙 갈라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발사되기 직전 제 마음은 어떠냐면 이걸 내 몸으로 맞고 싶더라고요. 야, 이거는 역사의 길이 남을 빵꾸야. 정말로 사건이거든요. 헬기가 뜨고 난리가 나요. 도대체 데모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뒤에서 체리탄을 쏘고 난리나요? 그래서 이게 방송으로 나가게 돼 이미 뭐 한참 지났기 때문에 뭐 잘 잡아가진 않겠죠. 결국은 이거는 중대장이 감면당할 상황이거든요. 난리가 난 거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저도 살고 우리 중대장님도 살기 위해서 이 가스차가 25년이 됐어.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발사다라고 보고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도 살고 우리 중대장님도 살고, 그러고 나서 데모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전국적으로 모든 경찰청 안에 있는 장비를 다 검열하라 라고 하는 지시가 신문에 나올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제가 영창도 안 갔고요, 어디 혼나지도 않고 제가 살아남았잖아요. 제가 군대에 가서 살아남은 이야기들만 되게 많아요. 진짜 은혜야. 제가 사고를 되게 많이 쳤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쳤는데도 항상 저를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자,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됐냐면요, 세컨 핸드,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누군가가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하여 듣는 말씀으로 머무르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는 훈련을 해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물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진짜 은혜는 내가 말씀을 봐봐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뭐 하게 된다?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참 말씀 잘 안 읽어지는데요, 그러면요,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서부터도 먼저 익숙해도록 자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예배 참여하세요.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그러면서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러면 나도 혼자서 한번 말씀을 봐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나오는데, 이건 이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예를 좀 설명한 거고요. 그냥 쭉 넘어가서, 자,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하래요? 기도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기도하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아래와 같은 질문이나 대답을 하나님께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구, 그런 간구가 전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를 만날 때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을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리고 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면.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삶을 그냥 알아서 해결해 줘 버리시는 어떤 그런 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여기서 내가 무엇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고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막연하게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견디어 나갈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내가 다친 부분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고 또 쓰러져서 상처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이 고쳐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뭐가 바뀌어요? 환경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언제 많이 기도하냐면 그 최소한 밥 먹기 전에 잠깐 눈 감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덧 습관되어지게 되면 눈 감았다 그냥 떠. 어떻게 보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감았다 떴다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 또 얘기를 좀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눈 감았다 떴다 뭐 한 5초라도 10초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짧게라도 그러지, 이게 습관되어지면요 진짜 무의식중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러다가 눈 뜨고 밥 먹는 경우들이 흔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되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하냐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예배 때 기도와 식사 기도 외에 따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는 그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과 교제되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 결국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과 기도를 잘 해보려면 혼자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자,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좀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과 기도를 잘 하려면 교회에서 이 부분을 좀 돕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우리 교회에 5시가 되면요 새벽 예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 자, 새벽 예배 오면 말씀도 증거되어지지만 기도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나오시는 분만 아멘을 하시는데, 자,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아니면 아침에 너무 바빠서 새벽 예배 못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또 언제가 있어요? 저녁 기도 모임이 또 있네. 몇 시에 있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아무 때나 나와도 돼요. 한 10시 뭐 다 돼서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도 돼요. 자, 그러면 아침에 있고 저녁에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껏 활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지지 않으면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요 교회 안에서의 대부분의 사역이 애기들 젖먹이는 사역으로 끝나버리게 돼요. 애기들은 잘 삐지거든요. 삐진 거 도닥거리니라고 교회 사역이, 교회 에너지와 교회 사역이 다 거기에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싸우고 맨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에너지가 다 들어가면 교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밖에 있어요.
그럼 밖의 에너지를 쓰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은 웬만큼 얘기해도요, 웬만하면 상처 안 받잖아요. 그럼 그런 어른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수요 예배까지 금요 예배까지 해서 말씀을 막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더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지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성숙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진짜 힘을 쏟아야 할 부분에 쏟아낼 수 있고, 그래서 열매를 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예담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성숙 그리고 우리 찬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